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과 9절 그리고 잠언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신명기 6장 1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로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에 장구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네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잠언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네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어 내 마음판에 새기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어린 종 세우셨사오니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종의 입술에 기름부심 넘치게 하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전해주는 말씀으로 피차에 의뢰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는 악한 흑암의 세력을 다 예수께로 멸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신명기 6장 1절로 9절 그리고 잠언서 3장 1절로 3절을 본문에서 성도의 마음판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어떻게 살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언서 3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네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로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네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또한 잠언서 7장 1절로 3절의 말씀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명령을 네게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살며 내 법을 네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네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새기라.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판에 새기라. 자, 하나님 말씀을 눈동자처럼 지키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지키면은 우리에게 장수의 복 돌아가실 것이고 평강을 주시리라. 이를 약속하셨어요. 또 하나님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기라.
벽에다가 여기저기 붙여놓고 부적처럼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요구사항이 다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부간에도 남편은 아내가 자기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이상형이 있고, 또 아내는 또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다 있을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순종 잘하고 바가지 안 긋고 잔소리 많이 안 하고 살림 잘하고 자녀들 잘 키우기를 바랄 것이, 이것이 바로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또 아내는 남편이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술 처먹고 늦게 들어오고 그런 짓 하지 말고 일찍 좀 들어오고 술도 좀 적당히 처먹고 그리고 가정적인 남편이 되기를 바랄 거예요. 이것이 아마 요구사항일 것입니다. 또한 부모도 그래요. 자식들이 부모 말 잘 듣고 한눈 팔지 말고 그리고 공부 잘해서 출세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부모에게 나중에 커서 용돈도 많이 좀 주고 아들 딸 잘 낳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 잘하고 잘 살기를 바라는 거, 이것도 아마 모든 부모들의 요구사항일 거예요. 교회에서도 교인들은 목사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을 것이고, 목사도 교인들에게 목사에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대초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근데 단순했어요.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예요? 에덴 동산에 최초의 인간과 아담과 하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근심, 걱정이라는 단어조차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대로 뭐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명령도 많이 내린 거 아니어서 딱 하나만 내렸어요. 그건 뭡니까?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에요. 딱 하나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만 지키면은 하나님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첫 언약이요 원시 계약의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을 지키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결국 추방을 당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더 많은 명령을 내렸으며 하나님의 요구사항도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나중에는 굉장히 많아졌어요. 인간이 가장 지키기 쉬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첫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망하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더 많은 요구사항을 원하셨는데 그것이 몇 개냐? 613개나 되었어요. 하나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나중에는 613개나 주시면서 이거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 망한다, 죽는다는 거예요. 613개의 율법을 압축하고 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라고 했어요. 계명을 잘 지킬 것을 요구하셨어요.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고역을 당하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자기 백성들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선민으로 삼으시게 이르렀으며 결국은 그들을 기사와 이적으로 애굽에서 끌어내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사막을 지나서 첫 언약을 어기고 시내산에 이른 그들에게 하나님은 돌판에 10가지의 계명을 쓰셔서 주시면서 이 계명을 잘 지키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님은 그 명령을 잘 지켜 행하면은 반드시 너희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약속까지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2절을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자, 하나님은 항상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고 꼭 네가 이걸 지켜 행하면 내가 네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꼭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신명기 28장 8절로 10절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을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명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다 너희들을 두려워할 것이다. 벌써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대가로 이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계명이란 613개의 율법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요 항상 조건을 내세워요.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항상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부르면 어떻게 해요? 부르면은 내가 너를 건져 주실 것이다. 그 조건이에요. 그리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은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 조건이에요. 조건. 또 기도 구하면서 받은 줄로 믿으라.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하나님은 항상 그냥 해주시단 말이 없어요. 다 어떤 조건을 내세워요. 그 조건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들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꼭 예비하신 상을 예비를 해주시고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한 청년이 영생의 길을 물었을 때에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라. 이 계명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자, 이것들은 모두 그 계명이에요. 이걸 지키면은 그 대가로 어떤 이러이러한 복을 주시겠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구원을 얻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613개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망하게 되자 우리 주님께서는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여러분 처음에 법을 몇 개 주셨어요? 하나 주셨잖아요. 그 하나를 지키지 못하니까 그래서 망하게 되니까 다른 법을 주셨는데 613개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도 지키지 못하여 다 망하게 되니까 또 다른 법을 주셨어요. 다른 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뭡니까? 바로 아들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요한 1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의 계명들은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613개의 율법을 주셨으나 그 계명들이 그렇게 지키기 어려운 것이 아니다. 613가지의 율법 중에 하라 하는 것은 248개예요. 하지 말라 365개입니다. 10계명에도 그래요. 이걸 압축해놓은 건 10계명인데 10계명에도 2개는 하지 말라 8개는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지 말라. 그리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라. 자, 이 하지 말라. 그리고 다른 것들은 전부 다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계명은 그렇게 지키기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쉽습니다. 내 앞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 아니, 쉽잖아요. 세상 쉬운 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들을 지키지 않으니까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첫 번째가 계명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자,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신다. 오늘 본문 4절 5절의 말씀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둘째는 그와 같더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아래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라. 어느 정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사랑하라.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이웃을 덜 사랑하라.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서로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죽음 직전에 하시는 유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언을 언제 남깁니까? 죽기 전에, 죽음 직전에 마지막으로 남기는,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남기는 말씀이 유언인 거예요. 그래서 유언이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가장 중요한 말씀을 유언으로 최후의 만찬 시간에 마지막으로 주셨는데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 것만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웃과 이웃 간에 사랑하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수직관계와 이웃과 이웃 간의 사랑, 수평관계가 이루어져야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진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 간의 사랑이 없으면 십자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수직과 수평관계가 이루어져야 십자가의 도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웃과 이웃 간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사랑의 동물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아들 예수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말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생명까지 흔쾌히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만큼의 1000만분의 1만 하나님을 사랑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하는 사람이 없어요. 원망과 불평만 하고 살지. 여러분, 다른 거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얼마나 감사할 일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시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다.
613개 율법도 그렇게 지키기 어렵냐? 그렇다면은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과 이웃 간에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것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613개 율법을 다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쉬워요. 지키기가. 또한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지키라고 요구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안식일을 비롯하여 월삭과 각종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3장 14절에 너는 내게 절기를 지킬 것이라. 절기를 지킨다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예배 드리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이 교회에 모이게 된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요, 예배.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세요, 안 계세요?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와 계시고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성령이 와 계시지만 그러나 사모하지도 않고 형식적으로 와서 자리만 채우고 교회에 안 나오면 뭔가 마음이 껄쩍지근해서 나온 사람들, 그래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강을 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속에는 성령님이 역사 안 하는 거예요. 그건 종교심으로 나온 사람 속에는 성령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세요.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해서 나오신 분들에게는 성령께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와 계십니다. 이곳에 와 계시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여기 딱 앉아서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보고 계신다면 꼼짝도 못할 거야. 꼼짝도 못하고 안 보이니까 그냥 한짓거리 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 와 계셔서 일거수 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신 일도 왜 구해냈어요? 그들을 통해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신 거예요. 예?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했지만은 바로가 허락지 않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방해하고 안 버려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이끌어 주신 것이 아니에요. 만일에 바로가 예배를 방해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두셨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방해하고 그러니까 그래 알았다. 그러면 아예 내가 끌고 나가버리겠다. 모세야 내가 뒤에서 다 도와줄 테니까 그냥 내 백성들 다 끌고 나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킨 거예요.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이렇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지으신 목적도 바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도 이렇게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킨 겁니다. 사무엘상 7장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서 큰 성회를 열었어요. 대붕회를 열었어요. 엄청난 성회가 열렸을 때에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였는데 그 예배를 드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뒤로부터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과 싸워주셔서 블레셋에서 다 멸하시고, 그리고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그 침략을 막아주시고 구해주셨던 거예요. 보세요. 그들이 한 거 뭐예요? 미스바에 모여서 예배 드린 거,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신 거예요. 기뻐 받으시고. 이렇게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일수 도장 찍듯이 와서 자리만 지키려고 하지 마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지금이 예배 드릴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실 날은 힘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래서 데려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가 이게 놀러 온 거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 다락방에 120명 문도가 모여서 열흘 동안 열심히 예배드렸습니다.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모여서 금식하면서 철회하면서 예배드릴 때 그곳에 성령의 불이 떨어질 줄 믿습니다. 예배드릴 때 이런 역사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는 모이게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려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일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모일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모일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모일 때에 각가지 은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일 때에 여러분의 모든 질병 치료받아요. 그러므로 몸이 아파 죽을 일이 있어도 빡빡 네 발로 기어서라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은 갈 때는 벌떡 일어나서 두 발로 힘있게 착착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사 교회 와서 빡빡 기어서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은 바로 순교가 되는 거예요. 완행처럼 어디 거치지 않고 직행으로 그냥 천국으로 바로 가버려요. 이거는 100% 하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배 드리다가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아직까지. 성경에고 어디 신문에고 뉴스에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죽었다는 그런 사람 봤어요? 못 봤어요? 한 번은 보지 못했어. 내가 예배 인도하다가 죽을 뻔하긴 했지만 그래도 안 죽었잖아요. 오늘까지 살잖아요. 마르고 닳도록 나는 예배 인도할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 죽어가다가도 예배 드리러 오면 다 사는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 병에서도 다 고침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례식에 간 일 있어요? 없어요? 간 일이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가면 장례식 갔다가 다 살아나 버리니까 장례식 치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에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니까 다 살아나 버리네. 장례식 치를 수가 없어. 누가복음 7장 11절로 17절을 보면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조문을 갔더니 얘가 살아나 버렸네. 네. 누가복음 8장 40절을 보니까 야이로의 외동딸이 죽었다고 해서 예수님이 그 조문 갔어요. 그랬더니 살아나 버렸어. 장례를 못 치러. 나사로가 요한복음 11장 1절로 44절로 나사로가 죽었다고 해서 거기 조문을 갔어요. 그랬더니 장례는 그냥 못도 못 지내. 왜? 살아나버려. 다 살아나버려. 다 살아나버려. 그리고 병든 자가 있다고 해서 병문안 갔더니 다 살아나버려서 다 고쳐나버려. 보세요, 여러분. 예배드리면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립시오. 건성으로 드리지 말고. 여러분,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 만나면은 죽을 병도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죽었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한 거예요.
절기를 지키라, 예배에 집중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게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여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날마다 이 성전에 모이게, 교회에 모이게 힘쓰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넷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일 뭐예요? 복음 전파를 일했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도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복음 전파로 오시다가 복음 전파다가 죽으신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복음 듣고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가 임하시는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오늘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여러분, 명령은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명령은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이 명령에 죽도록 순종하고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소리해서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야말로 지상 최대의 사명이요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시는데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많은 사람들을 복음을 전파하여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늘나라에 가더라도 하늘에서도 그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복음 전해서 사람들을 전도해서 구원시키는 자, 이런 사람들이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오늘의 우리들을 요구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자, 마지막 다섯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이하의 에베소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은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이켜 회개하여 처음 사랑을 찾으라.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일평생 지속적으로 계속돼야 하며 마지막 피난자를 장식하는 죽음 앞에서까지 꼭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이 볼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잘 믿다가 나중에 믿음이 다 상실하고 많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는 목회하면서 목회 중에 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임종 목회입니다. 임종.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대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천국에 못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임종 예배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은 다 100% 천국으로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 직전에 내 영혼이 구원받은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임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음 직전에 하나님을 떠난 성도들을 회개시키고 그리고 숨이 끊어지기 그 직전에 그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임종. 오늘날 목사님들은 임종 예배 그러면은 이미 죽어버린 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이거 임종 예배입니까? 장례 예배. 이거는 장례 예배. 거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거의가 다 죽어버린 뒤에, 돌아가신 뒤에 가서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이거는 장례 예배. 그러면서 임종 예배 드린다. 임종 예배. 여러분, 임종 예배라는 것은요, 죽기 전에 마지막
죽음 직전에 그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을 때 천국 가지 못한 사람들은 가장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천국으로 가면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겠죠.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못하다가 천국에 못 가고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다 지옥 갑니다. 예. 아무리 여러분 옛날에 예수 잘 믿었어도 그 믿음, 죽을 때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옛날 믿음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잘못 믿었어도 지금 믿음을 가지고 내가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생활을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죽을 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말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지옥 끌려가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럴 때 그렇게 고통스러워할 때 죄의 종이 가서 그들을 잘 인도해야 돼요. 가족들 있어도 소용없어요. 가족들이 영적으로 뜨여지지 않기 때문에 지금 부모가 지옥 간 여전히 모르고 있잖아요. 엄마, 아빠 잘 가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눈도 못 감고 눈 뻔히 뜨고 죽는데 다 이 세상 거 다 잊고 그냥 눈 편안히 감고 편안히 가세요. 그래요.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눈을 쓸어주면서 눈 감으래.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이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목사님들이 가서 복음 전하고 그에게 회개시키고, 그래서 죽음 직전이라도 우리 주님을 찾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죽음의 자리에 옆에서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손 잡아주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를 힘있게 붙들어주는 거, 위로해주는 거, 이것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흑암의 세력들, 그 영혼 빼앗아가는 흑암의 세력들을 예수 이름으로 명예에 쫓아버리고, 그래서 그 마지막 때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못하고 그랬던 거 회개시키고 주님을 영접하게 만들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해서 천국으로 보내드려야 돼요. 그것이 임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좀 부족했던 사람들도, 아무리 강박한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요 그렇게 약해져요. 절대 회개 안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이빨을 뿌득뿌득 갈면서 회개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때가 되면은 통곡을 하면 회개합니다. 죽음 직전에. 말은 못해도 주님을 영접하고 회개해야 다. 그래서 여러분, 임종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임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까지 많은 분들을 그렇게 해서 좀 부족하지만 믿음이 부족했던 사람들도 제가 천국을 보내드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죽음 직전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소름 끼쳐 하고요. 얼굴이 표정이 상상할 수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많이 그런 분들을 봐왔어요. 어떤 분은 한국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기 머리를 벽에다가 얼마나 쥐어박고 자기 몸을 뜯었는지 머리발까지 피투성이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빨을 뿌드득 가는데 이빨이 툭툭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결국에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그 사람이 여의도 수목교 안수 집사까지 했던 사람이 괜히 자기 혼자 시험 들어가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래갖고 술 마시고 완전히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간경화가 걸려갖고 죽기 전에는 내가 가서 아무리 회개시키려고 해도 3시간을 가서 설득시켰는데 안 되더라고. 근데 죽음의 자리에서는 어쩔 수 없이 회개하고, 그래서 결국 영원히 구원받고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내가 잘 믿었던 거 그거 갖고 내가 구원받는다고, 아니요. 우리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지금 믿는 믿음으로, 지금 믿음 가지고 그게 판가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전보다 믿음이 더 좋아졌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식어졌습니까? 이상한 거는, 처음에는 초신자 때는 예수 잘 믿는데 많은 연수가 가면 갈수록
믿음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아니요, 식어져. 더 없어. 나중에 보니까 믿음이 없어져. 그냥 종교식으로 다니는 거, 교회도 더 강박해져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모두 다 중간에 죽고 말았어요. 오로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요단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믿음은 일시적인 믿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어느 한 과정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쉬지 말고 계속해서 이 믿음이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처음에는 500명의 제자들이 모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한 500명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갔어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 고린도전서 15장 6절 보면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랬거든요. 500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열흘 후에 보니까 오순절 만에 다락방에 12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어디 갔냐고. 열흘 동안에 어디. 500명의 제자들 다 어디 갔습니까? 120명만 남았어요. 그래서 그들만이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신앙과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코로나 이후로 한때 그렇게 잘 믿었던 사람들, 저분 믿음 저말하면은 그냥 천국은 따는 단상이네,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네, 믿음 좋네 했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다 어디 갔습니까? 어디 갔어요? 500여 제자들이 열흘 동안에, 열흘 만에 다 흩어지고 없듯이 120명만 남듯이 그렇게 믿음 좋았던 장로님들, 관사님들 어디 갔습니까? 지금 어디에 처박혀 있습니까? 인터넷 앞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고요? 그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여러 가지 그 절차들, 순서들 다 따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찬양부터 시작을 해서 축도까지가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그런데 어디서 간식만 먹고 다니면서, 인터넷 들어가서 간식만 먹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예배 드린다고요? 예배가 아니요, 그거는.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목사를 위해서 예배당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목사는요,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서는 거지, 목사를 위해서는 나올 필요 없어요.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 했다고 할지라도 어느 한 순간에 주님을 멀리하고 잘못된 길로 간다든지 나태하고 게을러진다든지 하면은 지금까지의 믿음이 모두가 바벨탑처럼 다 허물어져 버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던 건 헛수고가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까지 믿음생활 했던 건 헛수고가 되고 마는 거예요. 과거에 잘 믿은 하나님 보지 않습니다. 지금 믿음만 보십니다. 옛날에 어떻게 믿었던 거, 어디까지 어떻게 믿었던 거 그거 보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의 믿음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께 지금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런 사람만 사랑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엄청나게 잘 믿고 능력이 있었던 것, 금식도가 철회하면서 그렇게 기도생활 많이 했던 것, 주님은 그것은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지금의 믿음, 지금 세상을 떠날 때 그때 그 믿음만 보시고 천국이든지 지옥이든지 결정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규정된 42.19km를 달려서 골인이 되어야만 완주자가 되는 거예요. 만약 어느 선수가 42.19km를 열심히 달렸습니다. 전 구간을 달리고 마지막에 이제 트랙을 한 바퀴 돌고 그리고는 이제 바로 앞이 발만 한 발 쏙 내밀면은 이제는 거기서 골인이 되는 거예요. 1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등으로 왔던 사람이 그 골인 지점 바로 앞에서 1m 남겨놓고 넘어졌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실격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잘 달려왔던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는. 이 사람은 실격자인 것입니다. 운동 경기에는 동정심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마라톤 선수들이 전 구간을 완주하여 꼬리를 했지만 그러나 꼬리 지점에 도착했을 때 몇 등을 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상 받은 사람이 1, 2, 3등밖에 받지 못해요. 그 외에는 소용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천국 가는 길은 다른 공식이 없어요. 딱 한 길이 있어, 한 길.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것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공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유 뭐 상급은 무슨 상급, 내가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지, 대충 믿고 천국만 가면 되는 것이지 상급은 필요 없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대충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할렐루야. 대충 믿어서 교회 발도장만 찍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라고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목숨 걸고 해야 하는 사람이 천국 들어가요. 천국은 빼앗는다고 그랬어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또한 천국 들어가는 것을 그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우리는 상급으로 멸류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10골, 20골 맡아서 왕노릇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보세요.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 대가를 바라고 있어요. 내가 천국 가서 멸류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고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전도하여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성도가 의의 멸류관을 받아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라고 했어요. 끝까지라는 말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수완이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까지 너는 여기까지다 하고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믿음을 굳게 지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멸류관을 받는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이 몇 가지만이라도 철저하게 지켜서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담대하게 바울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놓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잘 지켜 행하는 성도가 되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칭찬 듣는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도가 만발에 새겨야 할 말씀이라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613가지의 율법을 주시면서 잘 지킬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주일속수 잘하고 모이게 힘쓸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켜 끝까지 승리하기를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만반에 새겨서 하나님의 요구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지라도 내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대신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때에 믿음으로 이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라고 생각하시고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실 때에 여러분의 제가 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에게 내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아픈 곳에서 옮길 때에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치료가 된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될 줄을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꼭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 바랍니다. 믿음으로 손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믿음으로 여러분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 바랍니다. 마음의 병, 의식의 병, 시당의 병든 자들이 있으니까 정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이기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고침받고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내 믿음대로 될 줄을 말씀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질병도 치료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문제, 생활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 같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같이 이 땅의 삶의 생활의 모든 범사가 다 잘되고 영육간에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현명한 사정하시는 우리 주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서 제대로 구원하시고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네 모든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오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여 저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가족들의 모든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게 되기도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에서 모든 문제를 따라갈지어 가정 문제, 서울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효과를 있지 않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녀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녀들, 하나님의 영원하게 하는 자녀들 다 되기도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에 아픈 곳에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려 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저들의 믿음으로 손진 그 부위에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지않은 손으로 만지시고 피부도 손으로 만져주셔서 저들의 모든 질병을 이 시간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한다.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디스크, 머리 아픈 거, 두통도 따라갈지어다. 모든 질병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내가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남덩어리도 이 시간에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되게 될지어다. 췌장암, 위암, 장암, 폐암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모든 암덩어리는 예수 이름으로 녹아지고 사라지고 소멸되게 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의 불로 그로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신부전증, 심근경색, 심장 부정맥, 신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소, 위장병, 위염, 위궤양, 소화불량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들에서 물러갈지어다. 따라갈지어다. 갑사선, 중풍병, 소마비, 대상포진 그리고 공포병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저들에서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감성증도 따라갈지어다. 우울증, 고환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주는 악하고 추악한 논수마귀 귀신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예수 이름으로 저들에서 물러가라. 너희들은 저들에게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들에서 묶임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는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시간에 치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되기는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사를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오는 송아리처럼 거기다 뛰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채찍에 맞으므로 너희가 나음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시간에 병든 자 아버지 아픈 곳에서 얹었습니다.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기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을 몸도 살리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사에서 저를 붙드시고 저희 병중에서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주여 저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를 갖기를 원하나 수채지 못한 자들에게 아버지 하늘을 활짝 여시고 태물을 열어주셔서 수태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도 주시옵소서. 그러하신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코로나 독감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머리끝부터발까지 예수께로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담과 불금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세계 어느 곳에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쳐주시고 무엇보다 더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한 주간도 성령으로 충만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도 하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오래받고 돌아가게 한 성도들의 저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성국과 모든 범사에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은혜 자리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자녀들과 생각과 모든 범사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예수 안에서 승리를 하게 하시고 모두가 복도 막도 강건한 안기와 대대동안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